우리 오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이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인데 요엘 말씀은요 후기 선지서와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이 학자들이 요엘이 쓰여진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보는 경우로 또 많이 해석을 해서 이 배경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정말 그들이 회복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 시대에 요엘이 활동했다 이렇게 봅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보통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요아스 때로 본단 말이에요. 특별히 제가 또 그렇게 보는 이유는 18절이에요. 18절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되어 있는데 18절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 개역 개정은. 근데 시온 성경이나 세번역에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는 이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어떤 이 무드와 좀 다른 게 있어요. 좀 백성들이 회개했다. 사실 요아서 시대 때는요. 그래도 아직까지 회개를 했거든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회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는 완전히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요엘서가 요아서 시대에 백성들이 그래도 요엘의 예언을 듣고 그 메뚜기 재앙, 실제적으로 메뚜기 때가 자연재해로 왔고, 그리고 지금은 메뚜기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이족이 올라와서 그죠? 이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이방 민족을 통하여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전했고, 또 이 요엘이 강력하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라고 특별히 제사장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게 하고 함께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라고 요청했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후기 선지서를 보면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거짓 선지자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제사장에게 요청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듯한 느낌 들죠. 결국 이 요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다. 부분적인 회개, 완전한 회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셔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가 기름을 주겠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니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약속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들이 회개했던 것은 결국은 그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 이족의 침략으로 인하여 성전 제사가 폐하여지고 성전에 드릴 전제 소재조차도 포도주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설포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를 잘한 거죠. 단순히 그들의 육신적인 이 궁핍함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함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특히 제사장 그룹이 옷을 찢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러니까 이 북쪽 군대를 몰아내겠다. 그죠? 이 메뚜기 떼를 뭡니까? 바람을 불어서 몰아내겠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21절 보십시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덜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이들이 이제 싹을 막 움돋는다는 거 아닙니까?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는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되어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잘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을 숭배했잖아요. 비의 신으로 보고 그죠? 바알 신은 천둥의 신, 비의 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1장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땅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뭐와 다릅니까? 애굽과 다릅니다. 애굽은 이 뭡니까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요 삼각주잖아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한번 딱 범람하면 이 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동물 자원들이 땅을 덮고 가버리면 그 땅이 완전히 흑토가 됩니다. 기름진 땅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밭을 잘 경작하다가 나일강이 범람해서 딱 쓸어가 버리면 내 땅이 어디 땅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이 제곱으로 땅을 이제 정하는 거죠. 아무 때나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뭐 4평이다 5평이다 정해놓으면 그 지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지를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뭡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이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발로 밟아서 씨를 뿌리면 그 당시 막 쫙 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진격해 들어간 신명기 그게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11장 8절에 신명기 11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10절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애굽 땅은 정말 비옥한 옥토입니다. 옥토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란 거죠.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가 저장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갈과 같고 항토가 아니라 뭡니까? 그 모래 같은 땅이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 눈동자처럼 지키는 땅이 되어야 된다.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아합 시대 때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개월만 가물어도요 완전히 농작물이 망해버려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지만 그래도 뭐 저수지도 발달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끝난 거죠. 가뭄으로 그냥 완전히 땅이 바짝 말라버렸다는 거죠. 원래 이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결국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할 때 삶의 풍요로움도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실 것이다. 예전과 같게 할 것이다. 예전과 같다는 것은 너희들의 언약 속에 들어감으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이런 뜻이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고, 그리고 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들은 너에게 갚아주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먹은 횟수가 회복된다는 거죠.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로움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바알을 숭배한다면, 그렇죠? 그들이 또 뭡니까? 이 자신의 어떤 이 교만을 자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말라버리는 것이죠.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이게 놀라운 게 요엘서가 기원전 835년경에 기록됐는데 이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게 보면 이게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100년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이게 이제 이중 중첩 예언이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뭐냐면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우리 산을 보면 산이 겹쳐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그 산에 가 보면 그 산 봉우리와 산 봉우리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평면으로 보시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은 성령을 통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 요엘 2장 28절과 32절은요 유대인들에게도 난해 구절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은 선지자, 왕, 제사장, 특별히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에게 부어지는 것인데,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이 혈통적인 아브라함 후손을 자랑하는 민족주의적인 그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구원을 노래했던 그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죠? 사실 이 요엘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사야 55장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이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너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신약에 갑자기 돌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만민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우리 민수기 11장 24절 가보셔야 되는데, 이 모세가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은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탐욕을 품게 되고 불이 붙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고기를 달라고 울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장로 70인을 뽑는데 백성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장로 70인을 모아 장목에 둘러 세운단 말이에요.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도 피와 불과 구름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 구약은 불기둥, 구름기둥, 그러니까 불과 구름은 여호와의 그 임재를 상징해요. 근데 피가 들어가면요 신약적으로 강력한 이 여호와의 심판, 주의 날과 연관됩니다. 이게 성령과 연관되고 이 종말의 시대와 연관될 때는 항상 그 해가 변화의 피가 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에게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영이 70장로에게 똑같이 임한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영이.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가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반역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합니다.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영이 임한 거죠. 그때 이제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되 엘달과 메다시 진중에 예언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장막에 있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이 진영에 있고 하나님의 해막 장막에 가지 않는 자 아닙니까? 자신의 그 장막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멈추게 하십시오, 이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할 때 29절에서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그 모세가 굉장하죠. 모세는 자기만 하나님의 영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정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모세의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엘서의 3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했던 그 예언은 요엘이 처음으로 말한 게 아니라 모세가 이미 말했던 것이고, 최초의 선지자가 모세거든요. 물론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측면에서는요 최초의 선지자가 우리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모세가 바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리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 형제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몇몇의 영웅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은 뭐냐면 만민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높이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만민이 여호와를 높이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제한 속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민 구원론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만민 구원론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 간 자들도 회개해서 천국으로 보낸다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 됩니다. 여호와 증인은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서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지옥이 나오는데도 불못 나오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이 만민에게 영을 부어 주시는 건 뭡니까? 기름 부음이죠.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성령이 기름 부어진단 말이에요. 이 기름 부어짐은요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그죠? 12일 날 말씀을 전했잖아요. 성령 충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넘어졌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베드로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연합되는 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는 이 또 은사까지 받아가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은사도 받잖아요. 은사는 교회론적인 직분의 어떤 사명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민에게 부어주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사실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예언도 말씀입니다. 말씀 예언해가지고 막 계속 계시가 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예언 사역이고요. 그죠?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도 말씀 가운데 있죠.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종들에게도 부어준다는 거죠.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 아닙니까? 차별 없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한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또 받게 돼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은 뭡니까? 불과 연기 기둥은 신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인데 피가 들어가면 종말론적으로 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 심판, 이 뭡니까? 나팔 재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나팔 재앙.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엘은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이 기원전 835년경부터 바로 종말 마지막이 뭡니까? 이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 재림까지 바라본 거예요.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뭡니까? 그리고 물론 이 구약의 선자들은 초림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재림까지 보는 거잖아요. 재림. 예수님 오셨고 이미 오셨고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계시록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마지막 뭡니까? 파루시아 아닙니까? 종말이 종말. 그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니라. 이거는 나팔장이 나와요. 그저 3년 반 대환란 때 31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14만 4천 하나님이 인을 친 자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배도하지 않습니다. 배도하는 자들은 인을 받지 못한 자 유사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이죠.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피할 자 남은 자 중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잖아요. 이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바로 피할 자 남은 자단 말이에요. 제한 속죄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그죠? 인침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 콜링, 소명, 그죠? 소명, 콜링.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서정이 있잖아요. 소중해신 칭수 성경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중해신 칭수 선견영 이렇게 있잖아요. 그 소명, 중생, 소중해심, 그죠? 소중해 신앙, 칭의,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양자됨, 그죠? 수양, 양자됨. 그다음에 또 뭡니까? 성도의 견인, 뭐 영화 이렇게 쭉 돼 있단 말이야, 그죠? 칭수 맞죠? 수선, 그죠? 성도의 견인, 영화,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다. 그래서 이 요엘서 말씀은요, 결국 회개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회복으로 응답을 하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결국 이 종말론적인 회복, 성령을 통한 이 온전한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엘 시대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역사,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 약속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더 강력하게 회개할 수 있고 더 강력하게 주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택한 자에게 부으시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예언하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 내일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정말 여러분이 계속 세상적으로 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타락해 가고 결국 여러분 다 잃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는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